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깊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간 제가 했던 설교들의 그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알고 가신 그 길, 그죠? 그 다음은 그날에 마실 마지막 잔, 그리고 오늘이 뭡니까? 변함없는 그 사랑. 그 길, 그날, 그 사랑. 뭔가 굉장히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피는 것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 중에 행하셨던 그 성찬 예식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옮기시는데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입니다. 그렇죠?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 하실 수 있거든 대강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면 내리막길입니다. 기드론 골짜기라는 깊은 골짜기가 쫙 펼쳐져요. 그래서 좀 하염없이 내려가야 됩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이제 오르막길이 쭉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건 오르막길이 쫙 펼쳐져요. 감람산이라는 산이 바로 예루살렘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되었건 그 감람산 길을 따라서 쭉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은, 그렇죠? 그 오르막길 중간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며 기도하시던 곳이죠. 근데 이 거리가 예루살렘 성문으로부터 이 겟세마네까지의 거리가 생각보다 꽤 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인 목요일 한밤중, 그렇죠?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게 이제 목요일 한밤중이었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한밤중에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길을 가신 것이죠. 이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죠. 따라해 보세요. 집중하십시오. 연약하다. 누가 연약합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던 길에 말씀하시기를 27절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죠.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버릴 거야 하신 것이에요. 저기에 있는 버리리라 라는 저 문구요.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실족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해요. 정확하게 저 문구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걸려 넘어져서 죄 짓다. 이 뜻이에요. 죄 짓다.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때로부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다 줄행랑 쳤죠. 아시잖아요. 바로 그 일이, 그 도망친 일이 여지없는 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이어서 보시면은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저 굵은 글씨로 표기된 저 말씀이 스가랴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인즉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이다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저 어떤 뜻을 의미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보다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임을 스가랴서에 예언된 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확언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 오락가락한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들춰보아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 모세가 갈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출애굽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고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도 찬양하고 춤추고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아시죠? 거기에서부터 그 홍해로부터 사흘길을 가면서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저는 저 구절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물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쳤는데 물을 못 주시겠어요? 저 대목에서 기도하면 될 것을 왜 기도하지 않고 원망을 했을까, 대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찌되어 여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며칠 사이에 한 입으로 찬양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즉 사람이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더라, 휙휙 변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럴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는 그 상황 앞에서 이 제자들이 돌변할 것이고 그들이 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냅다 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누가 나섭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이 나서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네, 그냥 가만 있는 게 상책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베드로. 그렇죠? 뭐더러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그 이야기예요. 손들고 베드로 형님이 일어서서 나 할 말 있습니다 하는 게 저 본문 29절이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들과 다르다. 저 사람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31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돌이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이에 우리 주님께서 궁서체 그런 이야기하죠. 궁서체 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저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밤 그 길, 그죠? 그 사랑, 그 잔, 그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한껏 이제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누구보다 격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제일 큰 소리 쳤지만 제일 연약했던 인간이 베드로였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제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으로 지냈습니다. 고난 주간이든 뭐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순종하며 고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휙휙 변할 때 나의 생각이 그에 따라 휙휙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한 입으로 두 말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타이밍인데, 누가 봐도 지금 기도할 타이밍인데 기도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쏟아놓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에 아니요, 나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가끔 교회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노라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저 뒤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달라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 줄줄이 늘어놓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높아지고자 했던 그가 심히 낮춤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그 신앙의 경력이라면 경력, 어떤 그 봉사의 행위, 그리고 모두가 칭송하는
그 나의 그 잘난 성품 따위를 믿고 기세등등하다가 누구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그 본성, 그 어쩔 수 없는 본성을 바로 보고 인정하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또 다 같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사건 앞에서 부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기분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나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고 하찮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 앞에 겸비하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먼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귀히 여겨야 하는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버리지 않으신다. 주님이 그토록 연약한 우리를 끝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본문 28절이죠.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죠.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강조하는 화법이죠. 그러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뭡니까? 또 한 번의 부활 예고이기도 했고요, 후일을 기약하시는 말씀이기도 했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이번에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너희 인생은 끝장나는 인생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건너, 그 너머의 다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내다보시는 주께서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시고 안심시키시며 이 희망찬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며 축복합시다. 당신에게는 다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그 만화 개구리 왕눈이 아시죠? 예, 개구리 왕눈이. 예, 그 노래 주제가가 이랬어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잘 아시네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흔히 7전8기다 그런 이야기하죠. 뭔 얘기입니까?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잠언의 저 말씀 보시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죠? 7.8기 어디에 있어요? 저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저 잠언 24장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뭡니까? 굵은 글씨로 써드렸죠? 의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똑같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그 다음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면에서 베드로와 갸론 유다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갸론 유다의 죄와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서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한 그 베드로의 죄, 그 실족한 죄, 둘 중에 무엇이 더 중한 죄입니까? 따질 수 있겠어요? 둘 다 크고 무거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갸론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죽일 놈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갸론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은 사뭇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르죠. 저저번 주일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갸론 유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갸론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저 말씀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갸론 유다에게 주어진 저 말씀은 완벽한 저주와 단절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에게는요, 곧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갈 죄를 지을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후일을 기약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이 두 그룹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좀 더 착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내다보니까 베드로가 조금 더 큰 일을 할 만한 그릇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따라해 보세요. 택하심의 차이. 네, 택하심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다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지죠.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다. 아까 우리가 잠언 24장 봤잖아요. 7번 넘어진대요. 딱 7번 넘어진다는 이야기겠습니까? 7번이고 8번이고 9번이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다. 누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즉 택하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일어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오늘 당장 이 밤에 실패하겠지만, 된통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겠지만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바로 그 다음이 있다.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완전 망한 것 같이 실패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도 우리 주님이 항상 내 편에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18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요, 믿으시려면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믿으십시오.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희망찬 메시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 후일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날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뭘 해도 안 됐어요. 저희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들을 찾아가셨죠. 특별히 그날 밤 완벽하게 실패하여 자빠졌던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며 그 끝없는 사랑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다른 것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음 가운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내가 베드로 너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랑이 오늘 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나를 냈다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흔들리는 나를 끝까지 품으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